오늘 신명기 강의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만나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모세의 설교죠. 이 설교는 29장 1절에 의하면 호렙에서 맺은 언약이 아닌 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즉슨 호렙과 모압은 시간 차이가 있어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했다라고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의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 나 자신이 알고요.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단단한 거 못 씹잖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단단한 음식도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됐다라고 여기면서 이 모압 땅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언약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나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장이요 가파르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계단 아시죠? 계단처럼 한 번에 쭉 올라갔다가 이상하게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단처럼 되는 성장이 있어요. 아니면 완만한 곡선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쭉날쭉. 네. 근데 하지만 우상향으로 점점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 자신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 기독교계에서 제가 몇 번 이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기독교의 모든 것을 지금 수치화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기독교 인구가 뭐 1000만이다. 어떻게 조사했는지 아십니까? 조사 안 했어요. 대충 1000만 명이겠구나. 네, 대충 1000만 명이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25%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정확한 통계 자료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통계청에서 그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종교를 또 쓰게 돼 있는데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 사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 500만에서 한 600만 정도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단 사입이 다 포함된 겁니다. 통일교, 신천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 순수 그런 이단 사이비를 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림잡아 4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정부의 이제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하는 것인데 한국 갤럽에서 계시다가 예수 믿고 이제 그 한국 교회 목회 데이터 센터를 세우신 분이 있어요. 거기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한국 교회의 정확한 수치들, 그분이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쓰임 받았죠. 왜냐? 없었던 것, 코로나 때 얼마나 돌아왔느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회복이 됐는가.
한국교회 지금 그분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도 거기 가입돼 가지고 뭐 조사해 달라고 하면 조사해 줘요. 그럼 어쩌다가 선착순으로 제가 안에 들어가면 5,000원 쿠폰도 줘요. 그래서 제가 CU 가 가지고 음료수도 사 먹고 뭐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국교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교회 학교가 75%만 살아남았어요. 75%.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이 영통 지역에 5개에서 10개 교회가 지금 연합해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려요. 자체적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5개 정도 모이니까 여름 수련회도 하고 겨울 수련회도 하고. 우리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도시 지역이잖아요. 뭐 청년부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청년부도 저쪽 권선구 쪽에 가면 이렇게 연합해서 한 5개 교회가 매주 돌아가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25%가 교회 학교가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청년부도 많이 사라졌고, 또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보다 교회의 그 헌금이 또 많이 이제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런 객관화를 통해서 내 믿음이 지금 과연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가, 분명히 나 자신은 알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근데 오늘 29장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화편이에요. 오늘은 심화편. 지난번에 3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있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추어진 일이라고 그랬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자, 이겁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명확하다는 것이고,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은 이방신, 가짜신, 거짓신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이어서 오늘 심화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 약간 이제 중복될 수 있는데, 오늘도 이 3가지로 보겠는데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을 하나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의 그림자만 봐도, 밟아도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고, 바울이 그 폭풍 우에 휘말려 가지고 한 섬에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 속에서 독사가 나오잖아요. 뱀에 물렸는데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막 다 기도해 주고 났더니 그 병에 있는 사람들 병이 다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랬던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삼층천, 옛날 성경은 삼층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을 간 거죠. 천국을 가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리면 뭐 많이 보여봤자 코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 갔더니 이 수건이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밝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수건을 가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데,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은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 혹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감추어진 일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쓰고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맞죠. 근데 구약에 보면 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냐고. 하나님은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왜 노아의 홍수 같은 거를 보내셔서 다 사람들을 지문에서 쓸어버리고, 왜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다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냐.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미라는 없고, 그렇게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피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함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구약은 도대체 못 믿겠다. 구약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기근, 도대체 제가 이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김일성이가 교회 2,000개를 왜 불태워?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냐 이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왜 그거 하나 못 막으시냐 이거예요.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나라 사람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 내리신 거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조금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믿음이 성장하면 자꾸,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연결시키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저는 아직도 그 세월호 때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직도 왜 기억나냐면,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전날인가 제가 하여튼 지방으로 멀리 갔다 와가지고 조금 늦게 출근하는 날이 됐어요. 근데 아침 9시 반인가 10시인가에 뉴스에서 세월호가 침몰됐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뉴스는 전원 구조했다고 그러고 어떤 뉴스는 아니다라고 그러고, 아주 그저 이 사건 때문에 안산 가서 제가 뭐 예배도 드리기도 했고,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 왜 그걸 못 막으시냐 이거예요. 그 어린 영혼의 생명들을 하나님 좀 구해 주시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련시키는 것은 좋은데, 분명 인재인 부분도 있고, 그죠? 선장이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나쁜 선장. 그리고 뭐 더 많이 실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한창 그 진상 규명 안 됐을 때 막, 그것도 들어보셨어요? 북한에서 어뢰를 보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하여튼 이런 사건들을 만나면 사실은 보편적인 공의 또 정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접근해야 될 부분은 접근을 해야 되고요. 작년 12월 달에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수입니까? 목포입니까? 그 비행기 사고도 났을 때 얼마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인재 사고나 재해 사고 같은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아는 데까지는 알아야죠.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때 콘크리트 둔턱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이 희생을 했다. 결과가 나왔잖아요.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정부 문건에.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그거는 별개고 왜 우리 하나님 도대체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때가 주일날이었거든요. 왜 주일날 여행 갔다 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혹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판단하고 재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거 많다는 것을 좀 인정하자는 겁니다. 인정하자는 거. 자,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알아서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알아서 안 되는 일. 알아서 안 되는 일은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아유, 가장 시끄러운 게 그 신천지 통일교가 그 당원 가입하고 정치권에 로비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뭐예요?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권력을 지금 주무르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자꾸 세상의 권력이나 부와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한동안 기독교계 안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고지론이에요. 고지론. 높은 고지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거기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한동안 우리 이건희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회장님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한 사람이 5천 명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5천.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된다. 초인류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5천 명을 먹인다. 아, 이거 대단한 일이죠. 한 사람이 5천 명을 먹인다. 그만큼 하여튼 초인재. 그래서 인재 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인재 경영. 엘리트는 더 엘리트. 엘리트에게 투자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 보면 다 이제 데려갔단 말이에요. 사람 욕심, 인재 욕심. 여러분 그런데 이 대기업들을 잘 보시면 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돈이요. 돈을 따라가게끔 만듭니다. 돈을 따라가게끔. 결국에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돈이에요. 돈. 근데 돈을 또 몰라서는 안 돼요. 돈의 속성,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신명기에도 우리 한동안 제가 사실은 시험 들 뻔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돈 얘기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얼굴에 철판 깔고 설교한 겁니다. 빨리 지나가도 되는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만 주님 제발. 근데 뭐 제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순서대로 갈 뿐인데 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결국에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근데 돈을 내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화려해지는 목표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해서 또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성경의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가.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인물, 유력한 자, 얼마나 멋있는 인물로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 수많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복 시리즈 이제 또 이제 2월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럼 빌레몬서 같은 데 보면은 빌레몬이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멋있게 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는, 변질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지론의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사회에서 높은 데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왜요? 올라가는 과정부터 경쟁이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눌러야 돼요. 그러면 불법과 편법과 맨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인간보다 내가 먼저 출세해야 됩니다. 승진해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지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고지론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과정도 중요해야 되고 결과도 중요해야 됩니다. 과정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결과도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간을 자꾸 빼먹으려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오늘 29절 말씀에 나타난 일이라고 했어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 여러분, 오늘자 매일 성경의 내용이 우리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람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동일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래요. 저절로 여러분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힘이 들어가야 되고 뜻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목숨을 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언제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여러분, 혈기왕성할 때는요. 특히 남자들은, 진짜 남자들은, 제가 남자라서 남자들은 참 바보 멍충이 엉뚱한 데다 목숨을 걸어요. 엉뚱한 데다가, 쓸데없는 데다가 그냥 혈기왕성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목숨을 걸어야 할 곳은 딱 한 군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근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니까요. 나도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렇게 반으로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그 사실 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온 이상 빠꾸는 없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에 의하면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 이거예요. 빠꾸는 없어요. 빠꾸는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놨으면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생명 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시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목숨 걸었고 우리도 목숨 거는 겁니다. 이거 무슨 야구자 같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목숨 걸었어요. 목숨 걸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말한 건 이단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성자 예수님 못 박히신 거잖아요. 목숨 걸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이단이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왜냐?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걸 막 아무 때나 막 세 분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부 고난설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고난설은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에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목숨을 거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근데 이 말씀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지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 겸손하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30장에 이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받는 길. 나는 이것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비스무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왔는데 이 사람들 말씀 제대로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매번 실패한다는 거예요. 늘 모세의 중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됐고, 하나님 이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역할을 모세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수용로 교회라고 있어요. 딱 가보니까요, 이야, 교회가 정말 커요, 커. 그 부산에서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를 설립했던, 이제 천국 가셨지만 정필도 목사님이요, 이분 목회를 보면은 서울대를 나오고 이제 총신 신대원을 나오셨는데 겉 모양만 장로교 목사지 완전히 순복음파예요. 성령파예요, 성령. 제가 왜 성령파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성경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99% 이상 내용이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은 재림하시고 심판받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성령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이 성령이시고, 순종하게 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말씀의 길을 걸어가도록 중보하시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르라는 얘기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분이 세미나하고, 그분이 어디 가서 이제 목회자들 훈련할 때 했던 녹취한 걸 제가 책 임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보면 다른 얘기 안 해요. 목사들도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들에겐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를 만한,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 자아가 너무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저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목숨을 걸었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목숨을 말로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 듣고 늘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리뭉실하게 주신 적도 없고 명확하게 줬어요.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저주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기도 응답 도대체 받아본 적이 없고 은혜라는 것을 잘 모르겠고 뭐가 은혜인지 잘 모르겠고 나는 복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하나님은 절대로 중간지대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하나님 말씀 밝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확 들어오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만 잘하자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자꾸 여기 저기 그럴 필요 없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벌써 1월 21일, 1월 21일. 이게 무슨 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진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계세요. 늘 항상 옆에 계세요. 도움의 손길을 끝까지 나 혼자 가보리라.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손 잡고 가는 겁니다. 성령님 내 손을 잡고 가주십시오. 내가 잘 따라가겠나이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